우리 성경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 우리 오병이어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제자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 12제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2번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몇 명씩 앉혔습니까? 몇 명씩 앉혔죠? 50명씩 앉혔습니다.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히시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중요한 것은 순종해서 제자들이 50명씩 앉힌 것이죠. 3번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을 5천 명을 먹인 후 며칠 만에 산에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8일 만에 산에 가셔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5번입니다.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6번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아이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했죠. 7번입니다. 어떤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즉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라고 했죠. 8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왜 굳게 결심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9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우리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죠. 10번입니다. 여우와 새도 뭐가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도 없다고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하게 아까 또 성경 읽을 때도 앞에서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셔서 난 내 차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지금 이 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대중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을 예수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을 만큼 의미 있고 영향력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그 외의 존재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는 어제도 전도대학을 이렇게 같이 함께 했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전도대회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전도대회 할 때마다 너무나 떨리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두렵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정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김매인 권사님이 또 요즘 이렇게 전도대학에 오셔서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혹시라도 전도대학 안 오신 분들 있다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시선은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위대한 질문을 했던 것은 다른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면 더욱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얻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요 하늘의 집을 짓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3생이 있습니다. 바로 태생과 일생과 영생입니다. 엄마 뱃속의 삶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생,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달이 지나면 그 아이는 태어나게 되고 자기와 뜻과 무관하게 일생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일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게는 120세 이상도 살겠지만 평균적으로 70에서 80살 이게 사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의 태생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태생이 있으면 일생이 있듯이 일생 다음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 그 삶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이 기다려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핏값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 복음 전도자는 이 전도자의 삶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 살아야 되는 위대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외의 존재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한번 우리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100점짜리 답안지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목적과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만 쳐봐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공개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이 처음부터 공개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100점짜리 답안지를 예수님께서 유출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 귀한 정보를 왜 예수님은 함구하라고 경고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게 말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군사적 인물로 이해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건져주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우실 것이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라스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2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누구에게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인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언제 부활하게 될 것인지 등 정확하게 모든 앞일을 예언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자들이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어부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처럼 우둔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의 죽으심을 보고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다면 얼마나 주님께 큰 기쁨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가르침을 제자도라 부릅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살아야 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22절에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24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탐욕을 부인해야 됩니다. 죄 지고 싶은 그 본성,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싶은 본성, 정말 화내고 싶은 본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아끼는 자는 그 목숨을 잃게 되겠으나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을 피하는 자는 영적 생명을 상실하게 되고 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으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 그들의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얻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듯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목숨을 얻는 것만큼 지혜로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주신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의 죄악과 탐욕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다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정말로 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